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4일자 본문 에스겔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6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에 말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의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그제 추석 때문에 묵상을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두로에 관한 심판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옆 밑에 있는 시돈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길게 애굽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세요. 그것이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시는 장면인데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슬픔의 날이고 여러 나라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며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된 내용입니다. 근데 애굽만 그런 거 아니고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당사자도 아닌데 설마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안심하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언급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애국과 그 동맹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요. 이것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죠? 애국에 만약에 사단이라고 하면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4절 말씀을 근거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건 항상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겹쳐져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상징하고 바로가 출애굽 때에 단순히 그냥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종살이 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그 악의 화신 같은, 악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사단이 뭐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바로는 또 더 나아가서 애굽은 악한 세상 나라와 또 그 정점에 있는 악한 권세인 사단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박했는데 그날은 슬퍼서 슬퍼해야 할 날이라고 말합니다. 당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구름이 몰려오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서 칼날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살아남은 자도 사로잡혀서 가게 될 날이 온다. 곧 온다. 날이 가깝도다. 이 얘기를 2절에 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칼에 죽어갈 때 심히 두려워하며 근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하나의 전투에서 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우리 뭐 영화도 나왔어요. 봉오동 전투 했다고 일본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전투에서 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무슨 고지 전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전쟁의 일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 동맹국을 치실 때에 그냥 무슨 이집트의 느부갓네살랑이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진 정도, 졌다고 해도 남잖아요. 망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었어도 그냥 남았잖아요, 그죠?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4절 끝에 나와 있어요. 글쎄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뭐 할 것이요? 헐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범위해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망하는 걸 보는데 나라의 터가 흔들릴 정도의 큰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 터라는 게 뭐죠? 삶의 기반. 이스라엘로 치면은 기업이 컴퍼니, 회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존립 기반이 뭐 한다는 거죠?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나라로서의 기능이 뭐 할 것이다? 상실될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애굽을 향한 심판은 장차 온 우주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는 것이죠? 미리 예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이 임할 거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믿지 못하고 그런 얘기는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고 여러 가지 예언을 종합해 볼 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가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우주의 축이 말린다 이런 표현,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재편되기 위해서 파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도 알고 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에 나오는 말씀, 악에 동조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어서 애굽을 돕는 나라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돕는 나라들까지, 그 돕는 나라가 5절에 나와요. 돕는 나라들도 함께 심판하시죠. 그 당시 애굽은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강력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뭐 또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입장도 있으니까 애굽에 동맹을 맺고 그렇게 서로 살았단 말이죠. 이 붓이 뭘까요? 붓글씨 쓸 때 붓입니까? 우리는 그냥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붓이 우리 현대로 치면 어느 지역에 해당냐면 리비아, 가다피 아시죠? 가다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죠. 붓이 바로 리비아고, 룻은 뭘까? 룻기 나온 룻이 아니고 리비아,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구분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이집트가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됐을 때 한쪽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티오피아가 바로 구스죠. 구스. 이런 나라들이 애굽에 뭐냐면은 동맹국들이었어요. 또 애굽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왕조가 처음에는 어디로 했죠? 신라 시대 때는 경주, 서라벌이라고 하는 경주가 수도였고요. 고려 시대 때는 지금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멀지 않은 곳에 개성이 바로 수도였어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디죠? 지금까지 서울, 한성,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했어요. 그러면 이집트도 그랬어요. 이집트도 여러 왕조가 있었겠죠, 그죠? 세 개로 크게 나눠요. 고, 중, 뭐 이렇게 대륙이 나누는데 그 수도를 옮겼어요. 천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에 가까운 쪽이죠. 그 지금의 수단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쪽이 수에네. 그래서 수에즈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에네가 남쪽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북단은 믹돌이라고 부르는 곳은 북쪽에 있는 거점 도시를 말하는데, 이 모든 동맹국과 더불어 이집트의 굉장히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역도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황폐화되어서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이 사막이 황폐화의 상징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애굽과 애굽을 돕던 이 동맹국들을 모조리 태울 것인데,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자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는다. 하나님인 것을 8절에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서로 동맹을 맺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맹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특히 악의 세력에 동조해서 자기의 안위를 받으려고,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악한 세력, 거기에 속한 세력, 거기에 의지하던 세력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아쉽고 필요하다고 해서 악인 줄 알면서도 악한 세력에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그 무리에 속하게 되면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그냥 허풍도 아니고 괜히 해보는 위협도 아니에요. 예언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그대로 되니까. 그리고 막 미사여구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다 그럴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양념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해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그냥 실체가 되니까, 현실이 되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예언이 더 구체성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분은 어떻게 이방인의 칼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의 칼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오늘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네. 도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이 연장선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침략을 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할 건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강포한 군대를 끌고 온다고 11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잔인한 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애굽 사람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애굽을 칼로 쳐서 쓰러뜨릴 때에 죽은 자가 땅에 뭐 할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라고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만 그럴까?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었지만 자기는 빗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구스가 거위가 아니고, 구스가 거위 그게 아니고요. 구스타운은 그게 아니고 에티오피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신이 설마,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이럴 땐 또 이렇게 박쥐처럼 빠지려고 하죠. 심판을 당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나름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는 거죠? 그들조차도, 악에 동조한 그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땅이 마르게 하겠고 악인의 손에 팔겠다라고 12절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리고 모든 강을 마르게 하여 그 땅을 더 악한 악인의 손에 넘기겠다. 그 땅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예고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8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악은 묘하게도 잘 뭉치며 세력화를 잘 만들어요. 이게 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많이 주변에서도 보죠. 뭐는 먹끼리 뭉친다고, 뭐는 그쵸? 끼리끼리 잘 뭉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참새들은 맨날 지네끼리 모여갖고 뭐라고 몰려다니고요. 까마귀들은 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먹일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지네끼리 다 뭉쳐서 깍깍거리면서 다녀요. 서로 알아보는 거죠. 같은 편이라고. 사람도 그래요. 희한하게 악은 꼭 조폭처럼 뭉치고 다녀요. 여러분 혼자 악한 사람 봤습니까? 꼭 악한 것끼리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서로 뭉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렇다니까요. 이 구스뿐만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맹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악을 더 견고하게 해서 세력화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려는 그 악의 속성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도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께 멸망할 이유도 되는 것이, 그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을 돕고 또 그를 동조하던 그 동맹국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5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구스, 붓, 룻, 뭐 여러 가지 굽, 뭐 믹돌,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까지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일에, 악한 일이죠, 특히 동조하고 어떤 편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쪽에 속하게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랑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다고 악한 편에 서면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저쪽에 세력이 많으냐 안 많으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준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위하는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런 가치는 너무 분명해요. 그게 악이고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건데, 보게 될 건데, 내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잘 분별해서 악에 동조하거나 돕거나 하는 일에 속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며 잘 선택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죠? 애국과 그 동맹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과 그 악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적용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심판을 내릴 때 그냥 뭐 한번 혼내줄까라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은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고. 터가 흔들린다고 그러죠. 터가 흔들린다. 살 수가 없다. 살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는 악에 동조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심판하는. 세 번째는 그냥 허풍이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드시 이행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인 거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 128장 찬양지 12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들어가시니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심판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물론 그 악에 동조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악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던 세력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제대로 잘 분별하여 악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 명절이 마무리되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간구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일 준비하는데